벌써 철로 역정 말씀 시리즈가 6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은 복음의 진리와 또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많은 등장인물 또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것을 여러 유형의 구도자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다양한 구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 밭입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잘 닦여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그 길을 밟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밭과 밭 사이에 난 이 길을 농부들이 지나가고 또 여행객들이 그 길을 밟고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통행이 잦아질수록 그런 길은 반질반질하고 굳은 땅이 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길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길은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리가 없습니다. 그 땅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인하여서 반질반질하고 또 굳어버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13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해석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을 보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심겨지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이 새들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더구나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기지 않으니 당연히 말씀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집쟁이로 표현합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를 따라서 나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무슨 일로 저를 따라오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고집쟁이는 당신을 설득해서 다시 그 마을로 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의 만류를 강하게 부정하고 뿌리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대로 죽게 된다면 얼마 있지 않아 당신들은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들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오히려 크리스찬은 이 고집쟁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이 고집쟁이를 설득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이 고집쟁이는 그것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고집쟁이는 크리스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무리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다고 하여도 그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라고 권유하여도 그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고집을 부리면서 크리스천과 성경을 멸시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당장 집어치우시오. 아무튼 나와 함께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끝까지 그 고집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고집쟁이가 이렇게 크리스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하고 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부터 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앞섭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의 말을 무가치하게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쟁이는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생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안위에 안락함과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크리스천의 말을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고집은 끝내 크리스천의 말을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밭은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린 고집스러움과 편견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위와 쾌락이 나의 신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우리가 살던 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시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고집의 유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표대를 저 생명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죄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마음의 의심과 시험거리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돌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밭 가운데에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태양은 뜨겁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구도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이 신앙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느낀다면 이 돌밭 구도자들은 당장이라도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환난이나 박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변덕쟁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변덕쟁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고집쟁이와 함께 뒤따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쟁이와 같이 멸망의 도시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크리스천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행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자 그는 당신이 말했던 순례자를 위해 약속된 행복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며 크리스천을 비난하고 뒤돌아 떠나버렸습니다. 변덕쟁이라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의 구도는 변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집쟁이와는 다르게 크리스천의 말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크리스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에 변덕쟁이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렁 가운데 빠지자 즉시 그는 믿음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변덕쟁이가 그의 변덕으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이 변덕쟁이에게 있어서 이 순례의 길의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은 이 크리스천과 같은 즉 천성을 바라보고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으로 그는 이 순례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열심히 설명을 하였지만 이 변덕쟁이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흥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만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벗어났을 때 그들의 상상했던 것들을 저버렸을 때에는 즉시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구도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덕쟁이도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여서 처음에는 순례의 길에 동참하였지만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자 즉시로 마음을 뒤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느낌과 감정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던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변덕쟁이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서 크리스천은 그의 등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겁고 큰 짐을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크리스천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범하였던 수많은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수많은 죄의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있는 이 죄의 짐이 이 변덕쟁이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각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런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의 질책이 그 영혼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덕쟁이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희생과 헌신의 대가 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목적, 이 땅에서 내가 배부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이기적인 목적만 앞세우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성으로 나아가기까지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는 곧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덕쟁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쫄래쫄래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하듯이 나와 있다면 그는 이 순례의 여정을 결코 마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깨닫고 명확한 동기와 목적 없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파악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덕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는 크리스천과 같은 죄의 무거운 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질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이제 순례의 길, 믿음의 길에 계속하여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구도자의 유형으로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는 이런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 복음의 말씀은 그 안에 심기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구도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말씀에 열정을 보이고 있지만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하여서 구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더 큰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속적인 부의 욕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철로 역정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부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순례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 가운데 만나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사람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시죠? 바로 성경에도 데마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면 데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즉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라는 동역자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설로 역정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부정한 이득이라는 낮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이라는 낮은 언덕에서 데마는 말합니다. 자신이 은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즉 세속적인 부의 욕심들을 자신이 충족해 주겠다는 유혹으로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낮은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 정도 언덕이면 우리가 올라갈 법한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낮은 언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으로 빠지게 되옵니다.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데마의 유혹에 철저히 맞섰습니다. 그 데마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동행하였던 소망이라는 사람을 설득하였습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은 이 데마의 유혹에 넘어갈 뻔하였지만 크리스천이 그에 대하여서 경고하였기 때문에 데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크리스천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데마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데마와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돈과 명예, 세상의 부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낮은 언덕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데마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세속적인 부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의 열매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는 이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를 통하여서 어쩌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로 나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을 막힘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는 결단만으로,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과 더불어서 여기에 인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과 같이, 때로는 돌밭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절로 역정해 보면 이 좋은 땅에 속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크리스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도 하고 또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순례자의 여정을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리스천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였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